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개인이든 민족이든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즐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는 채워줍니다. 내 형편에 맞게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채워주는데 그 사랑을 입은 한 아이가 만약 반항심에 그 부모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마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지요?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부모님을 사랑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딴짓하면 그건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끝까지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사람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어제까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개인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을 그리고 가정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복을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찾아올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는 히브리어로 켈랄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스러운, 의로운 상태의 부재, 우리의 삶의 복이, 의로움이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낮은 상태로의 격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진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로또 복권은 누가 당첨되는 겁니까? 아무나 당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이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이죠. 복권도 안 샀는데 당첨된 번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 복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라고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의 자식, 제가 한 아이를 비유했죠. 한 가정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몸으로 배가 아파서 낳았든 아니면 가슴으로 아파서 낳았든 내가 함께 품고 한 집에 살고 있는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든지 해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뿐이지요. 더 큰 것, 더 귀한 것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더 해주고 싶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지도 않고 그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면서 그 사랑을 기대한다?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5절과 1절 말씀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아닌 무엇입니까? 저주가 임하며 그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자로서 하나님은 그 위엄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죄를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셨느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선택했더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한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더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고통을, 어떤 문제를, 어떤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사단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찾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15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에서 순종이라고 한 단어는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이죠. 그런데 1절은 명령을, 15절은 명령과 규례를, 명령을 지키면, 15절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16절, 19절을 또 3절, 6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소와 양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제 아침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까지요? 큰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작게는 우리 집에서 쓰는 그릇 하나에까지도 담겨지는 모든 음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하물며 물 한 잔을 먹게 하실지라도 그 물이 내게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배추김치 하나 놓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내가 풍족한 은혜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음식이 없으면 투정을 부립니다.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꼭 고기를 먹어야지 밥을 먹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내세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개인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과 터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의 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가 무엇을 해도 저주가 됩니다. 내 자녀까지도 빼앗기고요, 내 가정도, 내 소유도,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하니까요. 복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를 받아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를 구해 놓으셨습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표를 구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면 됩니다. 그 표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도 없으면서 다들 가고 싶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15월 달에 전도주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 말할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장난 삼아서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 정말 지옥에 가길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시는 지옥에 간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든지 없든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만 던져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만 가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그의 안에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의 삶의 구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다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정말 값진 복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안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건 더 없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18절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부모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됨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대가 3대 4대에 걸쳐서 끊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기업을 이으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로서 그 천국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20절부터 35절 말씀은 더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속히 파멸에 이르는 저주가 무엇일까? 왜 그 저주가 임하게 될까? 여호수아 2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말씀하는 저주는 메에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장애물로 에워싸인 상태. 저주가 뭡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언가에 꽁꽁 얼거 묶여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저주의 상태입니다. 혼란은 불안함과 패배를 말하고 있고요. 책망은 좌절과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저주가 무엇인가? 그 뒤에 나타날 연병, 병원체에 의한 악성 유행병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했던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병이 연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하고 있네, 그 말 자주 쓰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말입니다. 네. 폐병, 소모성 질환으로 결핵과 같은 병입니다.
열병과 염증, 몸에 타오르는 열기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이고 무더위와 가뭄, 전쟁, 곡식의 마름, 깐부기병 같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 먹고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동반합니다. 불순종한 백성은 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23절 2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땅을 촉촉히 젖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아주 작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체가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철문으로 하늘을 덮는 것 같이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모든 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우스를 재배하신 분들은 이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딸기가 곰팡이가 싹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하우스를 아예 통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연 순리를 내가 인간이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건 경험에 내야 되는 거죠.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한번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자연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요. 자연 속에 숲에서 풀이 우거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2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는 단수를 시키지 않았지만 섬 마을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단수를 시키면서 물을 전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 작년과 올해 엄청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가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샤워하면서 여러분 걱정해 보셨습니까? 2년 전에는 얼마큼 물을 써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몸도 커서 쓰는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분 만에 샤워를 해버립니다. 네. 아주 아끼는 사람이죠. 네.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제가 실수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락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순간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그렇게 믿으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도 7절 말씀과 동일하게 비유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적군들이 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대로를 통해서 수많은 적군이 나에게 향해 나왔지만 그 적군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적군을 물리치러 갔다가 적군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여 주례만 치는 것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적군이 어떤 위험이 내게 와도 나를 해하지 못할 은혜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쳐부수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무찌르게 달려갔지만 해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여호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내가 다 한번 읽고 이거 예레미야 15장 4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오늘 본문의 7절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흩어지셨을까? 므낫세가 행한 일은 가증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였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효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다. 그들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다시금 그들이 그곳에 붙잡혀가서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겠어요? 순종하지 않아야겠어요? 순종해야겠죠. 뭐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각종 병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칩니다. 28절은 정신질환까지 눈까지 실명합니다. 29절에는 밝은 대낮에도 앞을 볼 수 없어서 길을 찾아 헤매이는 소경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지요. 여호와의 은혜 속에 있었을 때는 그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그가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에 그의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되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악한 그런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삶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30절,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한 여인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31절 가축도 빼앗기고 32절 자녀들도 빼앗기고 33절 토지와 그 모든 소산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만 딱 할게요. 자랑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시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하명이라고요. 아들을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은혜로 잘 컸습니다. 하명아, 얘 물 좀 떠다 줄래? 예. 하명아, 아빠 다리 좀 밟아줘. 예. 하명아, 슈퍼 가서 뭐 좀 사올래? 예. 싫어요, 안 해요. 자기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면 그렇게 즉각 달려와서 순종합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뭘 해달라 하면 저는 다 해주고 싶어요. 제 형편에 맞는다면, 제가 형편이 허락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이것 좀 할래? 예 하나님. 저거 할래? 예 하나님 제가 할게요. 뭐든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예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기업을 잇는 자녀들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피하고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의 풍암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